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 한댔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뭐 하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권능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표적으로서 뭐가 나왔습니까? 성령이 받은 사람들에게 다 성령님께서 말하기에 아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방언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런 표주가 따르는데, 그러면 오늘 특별히 뭐 귀신 쫓는 것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믿는 자와 이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 성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능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권능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좋을 대로 인간적인 어리석은 아직과 고집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의 주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에 방언하는 것을 그치지 말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을 보면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 하랬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 그래요.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요. 한때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잘 나가기 전에는 힘들었는데 뭘 했냐? 방언 기도했어요. 또 열심히 말씀도 묵상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잘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쉬고 같이 뭐냐면 술을 마시고 엉뚱하게 자꾸만 나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사인을 여러 번 줬지만 결국은 기도와 그걸 등한시할 때 팍 부러져 버렸어요. 힘들고.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삶 속에는 힘든 게 찾아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은혜 성석에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역사는요, 흐른다고 말하는데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 나를 특별한 열의 케이스를 두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잘 된다? 그런 성경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랬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장래에 대해서 입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2016년을 하나님과 함께한다.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간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살아간다. 기도 중에 뭐예요? 방언 기도를 한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뭔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데 결국 내가 힘들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했다고 또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역사하신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갖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금요 철야기도, 수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집에 있을 때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날마다 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건망증이 너무나 심해요. 또한 간성의 법칙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 육신이 편안해진다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2016년 3월달 둘째 주인데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힘든 분들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 지금 뭐냐면 한국 경제를 볼 때 거의 뭐냐면 소비를 안 해요. 옛날 공단 있잖아요. 옛날 공단에 월급 탄 날이라면 그 지역의 음식점이나 뭔가 확 돈이 풀리는데 대부분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야. 다 어디서 왔어요? 외국에서 왔어요. 그들이 얼굴 받으면 뭐하냐? 어디 가서 막 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디를 갖고 가냐?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경기도 안 좋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요, 뭐 하지 않도록, 따라서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재정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몸이 아프거나 어떤 재정적인 압박감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5월달 가서 흐지부지해지거든요. 내가 4년 전에는 한 해가 시작되잖아요. 1, 3월달까지 그래도 열심히 해. 언제부터 이러면 나사가 약간씩 빠지기 시작하냐, 느슨해지냐. 한 5월달, 6월달부터 느슨해지거든요. 근데 7, 8월달 뭐냐면 바캉스. 그때부터 안전이 세속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부터 잘해야 되겠다 하고 돌려요. 근데 그 2016년을 보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냐. 한 1월달 정도, 한 달 정도 가요. 그리고 2, 3월 달부터 뭐냐면 나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뭐가 강하냐. 이 세상에서 끌어들이는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끌어들이는 힘에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 언약 중심, 기도 중심,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날마다 하루에 3, 4시간 이상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3시간 방언 기도하기 클럽을 짰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우리 은혜 성석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루 뭐예요? 3시간 이상 방언 기도하기 클럽을 짰어요. 이거 뭐 입회 원서 같은 거 안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벌써 한 분은 벌써 들어서 아이들 자기 아들, 딸 6살, 5살짜리를 아니면 하루에 1시간씩 방언 기도 시키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신 아이들 하루에 아침에 30분씩만 방언 기도하면요, 세계적 인물이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요, 진짜 아이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면 잘 되는 거거든요. 요셉처럼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학원에다가 막 거기만 신경 쓰는 거야. 다른 학부모하고 경쟁하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뭘 시켜야 된다고? 예. 하나님께 방언 기도하는 것을 할 때 그 아이들은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이 딱 받아더니 1시간씩 기도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3시간 방언 기도 클럽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다른 어떤 두 분도 계셨어요. 직분은 말하지 않겠어요. 하겠냐니까 하겠다 그랬어요. 예. 하고 안 하는 것은 누가 바라보냐? 정말 목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뭐냐면 그거를 뭐냐면 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잖아. 응?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2016년 막연하게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2016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일은 여러분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석하면 뭘 할 수가 있냐?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언과 예측은 달라요. 예언이란 것은 영적인 거나 영적인 것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줄 때 예언할 수가 있지만 예측이란 것은 예언의 분야가 아니에요. 어떤 요소, 팩트를 갖고서 통계학적으로 검토해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게 예측인데 그 요소, 팩트들이 여러 종류의 팩트들이 있다면 더 정확해질 수가 있어요. 그 예측이. 지금 2018년도가 엄청나게 힘들어진다고 다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6년, 2017년이 2016년, 17년을 여러분들이 스테이 얼런 성령 안에서 비상 상태로 여러분들이 나가야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배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야 되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 나태함의 그 관성의 법칙에 다시 빠져들어서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나가게 된다면 결과는 뻔하다 그거예요. 혼난데 통인하고 판난데 팥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면 세 방울 많은데 이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방언이 언제 일어났냐? 초자연적인 방언이 일어난 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을 볼 수가 있지만 실상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nimrod과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서 탑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벨탑 살 때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그들의 속성을 보고서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흩어놓기 위해서. 그들을 흩어놓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하여금 뭘 하게 하겠어요? 방언하기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바벨탑의 방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종류가 몇 개의 방언이 있느냐? 그리고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된다면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이라 나오고 있어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사람들의 방언과 천사들의 말로 하고 있는데 원래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방언은 그래서 사람들의 방언이 있고 천사들의 방언이 있고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로 아는 방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은 로마서 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방언 기도는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방언은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는 방언에서 저는 또 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영어로 하는 방언은요, 귀신 방언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들도 한때는, 마귀들도 한때는 뭐였어요? 천사였잖아요. 마귀들도.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은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을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이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뭐로 나오냐? 내가 사람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방언이 나오고 있고 천사의 방언이 나온 거야. 그럼 마귀들 봐봐요. 마귀가 한때는 뭐였어요? 천사였잖아요. 타락했는데 그들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방언이 있는 거야. 근데 일반 종교 보면 이상한 방언하는 데도 있거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야.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야. 절간이나 다른 종교단체에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귀신 방언 조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모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겠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자 방언의 은사를 받기로 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실 망정, 응? 방언의 은사 대신을 안 주고 귀신 방언을 주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목사다 하면서 전도사 하면서 장로사 건사하면서 괜히 아는 척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방언은 귀신 방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단지 이런 현상은 있죠. 성령이 강하게 임하다 보는데 방언도 터지지만 그 안에 있던 뭐가 드러나? 어둠의 영이 제가 드러나서 막 발작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둠의 영이 드러난 건 뭐예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의 영이 있지를 못하니까 떠나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방언이 터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귀신 방언이라고 막 정죄를 하는. 하나님께서 왜 드러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를 뭐 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나온 것이에요. 하늘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표적이 일어나는데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성경 마가복음 16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대신 방언이 있고 천사들의 방언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대신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 개인 방언이란 것은 사도행전에서 방언을 했을 때 그때 천사의 방언이 임했어요? 아니면 개인 방언이 터졌어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터진 것 같아요. 하나는 대인 방언. 이 나라에 자기가 사용하지 않은 다른 영국말이라든지 불란서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몇 명이 통변의 은사가 임해갖고서 알아듣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하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또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방언이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최초의 물리적, 육체적 증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지만 뭘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입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방언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을 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성령이 임하니까 뭘 한다고?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방언은요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비밀을.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또 이 방언이라는 것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성도들 한 명의 개인의 뭐를 세우기 위해서,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가르칠 때 방언으로 가르치면 안 되지. 방언을 풍부한 은사가 없어요. 그때는 방언하기보다는 내가 여러분들 방언으로 설교하면 여러분들 다 알아들어요? 에라라마마세 레케케 할렐루야 라카카마세 레케케케 아라라마마카 딴다라마마카세 케케 아야라라카카 할렐루야.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 방언한 거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 가르칠 때 설교할 때는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는 거라고?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갖고서 또 방언을 말하지 말라고 장난치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야. 말씀을 잘못 적용해. 여기 계신 분들은요, 남을 가르치는 거 이외에는 수시름 무시름 뭐 하라고? 방언으로 깨워서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이 좋은 점은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봅시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기도응답도 금방 받아. 능력도 임해. 성령의 지배 충만함을 받아요.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드릴 때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분은 좀비 기도를 그냥 한다고 해서 어리석은 정의를 내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방언 기도 무슨 좀비 기도야.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인데 이상한 가리킴과 이상한 논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의 정의를 내가 할게 따라서입니다. 방언은 성령님께서 말하기에 하심을 따라 방언의 은사를 받아 내가 하는 방언 기도지만 실상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다. 그러면 방언이 성령의 은사거든. 방언 받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방언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때 그 방언 기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모르거든요. 영으로 비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끔 가다 통변해 주는데 여러분들 누가 통변해 주는데 거기 가지 마세요. 가짜 통변이 99.9%야. 그 통변하는 사람들 보세요. 삶 자체가 아주 행복한가? 예? 깨지지 해서 통변해 줄게. 나한테 돈 50만 원 내놔라. 100만 원 내놔라. 해서 장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방언은요,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요때 통변을 말할 필요가 없어. 딱 하지 마. 여러분들 때 통변의 은사를 주시라고 해서 자기 방언은 자기가 통변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언을 기도하잖아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못 맺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방언을 기도해야 돼. 마음으로는 뭐로 기도하라고? 한글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기도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 급하고 몸이 피곤하면 뭐를 위주로 해야 된다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는 걸어가면서도 할 수가 있어, 속으로. 공부 시간에도 할 수가 있다니까? 입속에서 소리 크게 하지 않더라도 혀를 돌리면 돼. 알려? 예. 이 혀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방언은. 그래서 여러분은 머리 또 감을 때도 뭐 할 수가 있어요? 방언 기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 말할 때 그 시간에 속으로 계속 방언 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 성석의 모든 분들은
하루에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3시간 이상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못해도 최소한 1시간 이상 해서 겨우 연명은 해야지, 자기 삶 자체가. 3시간씩 뭐 하라고요? 방언 기도를 했는데 그건 목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애들, 어떤 애들은 5살, 6살 애들이 1시간씩 방언 기도를 한다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 하루에 1분도 기도 안 해. 한 달 봅시다. 한 달을 칠 때 어떤 사람 하루에 1분씩 기도하면 한 달이면 30분 기도하잖아. 근데 어떤 어린애는 1시간씩 방언 기도해. 보통 기도도 아니야. 능력 기도. 그러면 30일이면 몇 시간 기도하는 거야? 30시간과 30분이야. 엄청난 차이 아니야? 30시간에서 30분을 까. 그럼 29시간 30분을 더 하는 거야. 근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봐. 한 달이면 몇 시간이에요? 90시간이에요. 근데 하루에 10분 정도 기도한 10분은 어느 정도예요? 300분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5시간이야. 90시간 기도한 사람하고 5시간 기도한 사람 차이 지금 85시간의 차이가 지는 거야. 그래서 영역이 달라져. 삶 자체가 달라져. 근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석 달, 6개월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봐봐요. 웬만한 병도 다 나와버려. 막 환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설교를 해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성경 말씀에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의롭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방언 기도는 언제 임하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방언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누구를 초청했어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에 이 고넬료가 뭐 했습니까?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로부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말하기 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언제 방언의 은사가 임하냐?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게 되면 그들의 성령을 삼으며 막 기도했어요. 이로부터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성령의 말하기 힘을 따라 뭘 하기 시작합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언제 방언의 은사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수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수할 때 뭐가 임합니까? 방언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안수할 때, 바울이 안수할 때, 방언이 임했다는 그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말하기 심을 따라 뭘 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봅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뭐야? 항상 성령 안에서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뭐예요? 성령 안에서 다시 뭘 또 강조합니까?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방언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라고요? 방언 기도예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고, 방언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방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방언 기도는 전략적인 기도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간과하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받은 거. 이 영이 다 말해서 그 과거의 상처도 치유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영의 비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아까 읽어봤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읽어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언하면 영권있고 사도 바울이 한 번도 타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방언 기도를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계속 잘 되길 원하십니까? 조금은 잘 되다가 2016년 8월 달 정도에 힘들어지거나 한 11월 달에 힘들어지기 원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잘 돼서 번성하고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해야 돼요. 성경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8절이 아니라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감사에 막 응답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 봅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뭐를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방언 기도 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 방언 통변하기보다 여러분들 방언할 때 그것을 통변할 수 있는 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 막 억지로 말해. 하나님 있게 말한다. 자기 좋을 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돈을 나한테 좀 빌려주라고 말을 하십니다. 나와 같이 사업하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도무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 통변은요 99.9% 함부로 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한땀에 이하진 목사님 정직하고 겸손한 분인데 그래도 이하진 목사가 받았다 다 하는 게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때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말 알아들었습니까? 난 통변 은사를 받았으니까 다 한다. 일단 거짓말 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 방언은요 바로 영의 또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거야. 알고 그러지만 사도행전 10장 46절을 봅시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의 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찾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랬어요. 근데 방언은요 영적 무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방언이란 것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는 방언이 있어요. 다들 모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 때 하나님 왔을 때 방언이 확 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거든요. 체험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이해하는 표적이니. 그래서 요즘 표적 방언이야. 근데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고 분명히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임해버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살아서 역사시 하나님을 체험해버리는 거야. 표적 방언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영의 참인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1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1절. 시작. 그레이든가 아라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예, 방언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또 방언은요, 축복하는 겁니다. 예,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영이 다른 사람들 막 축복 기도도 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 감사해 어찌 아멘하리요. 이 방언을 뭘 하는 거야? 축복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근데 방언을 자꾸만 못하게 하거나 막 혼돈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가지를 되면서 성경의 부분 후궁이 되고 소리 지르지 말라 하지 않냐. 이 방언 기도를 하냐. 그 의미 없는 소리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후궁이 막 아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 바랍니다. 무식한 자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 가운데 방언을 많이 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도 방언을 못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인용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게끔 이상하게 적용하는 거야. 1만 마디 방언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가르치는 말이 좋다 하면서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뭐냐면 유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방언을 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방언할 때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으니까 아예 안전하게 방언 사용하지 말고 한글로 기도하라는 이 세 가지 논리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방언기도 3시간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방언 받았는데 방언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겠다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방언기도 3시간 하는데 손을 안 든다는 것은 뭔가 눌린 거야, 세상적으로. 딱 듣잖아. 맛을 보면 충만하게 되면 방언기도 3시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충만하잖아요. 무슨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다 똑같이 3시간 무슨 소리냐. 아무한테 말해 나 뭘 1시간 더 한다. 모든 건 내가 다 받기 때문에 3시간 하자고 나는 너희들보다 2배 더 할 거다. 6시간 하겠다. 충분하면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최소한 뭐냐 아이들 30분 내지 1시간 이상 방언기도 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하루에 3시간 이상 방언기도 해야 돼요.